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은 바다를 건너가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칭찬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흔들리며 조금의 공덕에도 내가 했다는 마음이 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화엄경은 우리에게 산과 같이 높고 깊은 보살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을 짓되 복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돕되 공덕을 내세우지 않으며 괴로움 속에서도 원망 대신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 또한 누가 대신 수행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발심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자의 길을 일깨워 줍니다. 한 생각의 맑은 마음은 내 삶 하나만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히는 연꽃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화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 집착을 조용히 씻어주고 끝내는 부처님의 경계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자비의 길잡이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늦가을 산사에 낙엽이 조용히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큰 절의 노스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도 하고 시주도 하고 사람들 힘든 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 뿐입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마당 끝 감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마다 무겁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 감나무를 보아라. 예, 참 탐스럽습니다. 감나무가 저 열매를 달면서 누가 나를 칭찬해 줄까 하고 매달았겠느냐?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스님은 낙엽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보살의 공덕은 이 낙엽과 같아야 한다. 때가 되면 조용히 내려앉고 땅을 덮어 다시 새싹의 거름이 된다. 그런데 사람은 공덕 하나를 지어놓고 마음속에 이름표를 붙인다. 내가 했다. 내가 참았다. 내가 도왔다. 그 순간 공덕은 향기를 잃기 시작한다. 수행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복을 짓되 복에 물들지 말라 하셨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보답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수행은 남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맑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잠시 뒤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큰 보살은 높은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 생각에 깨달을 수 있어도 울고 있는 중생 곁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것이 화엄의 마음이다. 그날 저녁 젊은 수행자는 대웅전 앞을 오래 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마당을 쓸며 그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낙엽을 데려갔고 달빛은 말없이 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평생 밭을 일구며 수행하는 노보살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절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마당은 늘 깨끗했고 장독대에는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암자에 다녀간 사람들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한 명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수행하셨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맑아집니까? 노보살은 웃으며 된장국을 끓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수행을 한 적이 없네. 그저 법을 따라 살려고 했을 뿐이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노보살은 국자를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나도 복을 많이 짓고 싶었네. 절에도 시주하고 사람도 돕고 불사에도 힘썼지.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이 절을 살렸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왔어. 내 공덕이 크구나. 그 마음이 생기자 이상하게도 괴로움이 따라왔네. 괴로움이요? 그래. 남이 몰라주면 서운했고, 칭찬이 없으면 허전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났지. 공덕을 쌓았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네. 산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보살은 작은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네. 복을 짓되 복에 머물지 말라. 그래, 강물이 자기 물기를 붙잡지 않듯, 꽃이 자기 향기를 붙들지 않듯, 공덕도 흘려보내야 하네. 젊은 수행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과 자식을 붙들며 행복을 찾지만 그건 바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네. 잠시 머물 뿐이지. 그러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노보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법의 즐거움일세. 법의 즐거움이요? 응. 법을 따라가고, 법에 머물고, 법을 의지하고, 끝내 법으로 돌아가는 삶. 그는 마루 끝에 놓인 오래된 염주를 손에 들었습니다. 세상 것은 오래 붙잡을수록 두려움이 생긴다네. 잃을까봐. 하지만 법은 다르지. 법은 붙잡을수록 마음을 비우게 하고, 비울수록 자유롭게 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 따라 올라왔습니다. 노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행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네. 내가 했다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이지. 젊은 수행자는 그날 밤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암자에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법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빛 아래 조용히 마당을 쓰는 노보살의 뒷모습은 마치 화엄경 속 한 구절처럼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덕은 많이 쌓는 것보다 쌓고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더 귀하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피어나는 순간 막던 공덕에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붙잡지 않고 진리를 따라 흐른다. 재물과 권세는 잠시 머물지만 법의 즐거움은 생을 넘어 빛난다. 수행은 남보다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집착보다 가벼워지는 길이다. 보살은 복을 짓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선행을 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법에 머무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뿌리를 잃지 않는다. 참된 공덕은 남이 알아줄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잊을 때 깊어진다. 권력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자비는 사람의 영혼을 깨운다. 수행자의 길은 얻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 걷는 길이다. 법을 의지하는 이는 세상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복을 붙잡으면 욕심이 되지만 복을 흘려보내면 차비가 된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재산보다 오래가고 명예보다 깊이 남는다. 끝까지 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빛을 찾는다. 가장 높은 수행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해였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을 피해 홀로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거칠고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누가 인사를 해도 외면했고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몰라. 도와줘도 소용없어. 괜히 가까이 갔다가 상처만 받아. 그 무렵 근처 산사에 한 노보살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매일 새벽이면 마을로 내려와 어려운 집에 장작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거칠고 외로운 그 사내의 집 앞에도 늘 장작 한 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행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왜 하필 그 사람에게까지 정성을 쏟으십니까? 그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요. 노보살은 장작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노보살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 한 줄기가 산등성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행자야,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원망부터 배우지만 보살은 상처 속에서도 먼저 은혜를 찾는다. 은혜를요? 그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은 나를 수행하게 만든 인연이지. 행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노보살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라 하셨다. 그런데 진짜 지은 보호는 잘해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원망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보살은 평소처럼 장작을 들고 그 사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신 밑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소. 그래도 따뜻했소. 노보살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제야 보답을 받으셨네요. 그러자 노보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노보살의 눈빛이 눈 덮인 산처럼 맑아졌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 안에 원망을 내려놓는 공부를 했지 않느냐? 산사는 조용했고 멀리 풍경 소리가 바람 따라 울렸습니다. 행자는 그 순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은혜를 갚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원망보다 감사를 먼저 일으킬 줄 알기에 위대하다는 것을. 그리고 큰 보살은 깨달음 높은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중생 곁으로 다시 내려오는 존재라는 것을. 참된 보살은 깨달음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 곁으로 다시 내려온다. 원망은 마음을 묶지만 감사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 인연까지 품을 때 자비는 비로소 완성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수행의 시작이고 은혜를 갚는 삶은 수행의 꽃이다. 보살은 사랑받기 쉬운 사람만 품지 않고 외로운 영혼까지 품어 안는다. 수행자는 상처를 핑계 삼지 않고 그 상처를 깨달음의 씨앗으로 바꾼다. 참된 자비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만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원망을 오래 품으면 고통이 되지만 감사로 바꾸면 지혜가 된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킨 스승일 수 있다. 큰 수행자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 안의 원망을 먼저 내려놓는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인간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 중생을 품는 보살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잃지 않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순간 가까워진다. 참된 수행자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묻지 않고 이 인연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먼저 돌아본다. 깊은 산 아래 작은 절에 젊은 수행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몰라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늘 어렵습니다. 좋은 인연이 생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막힙니다. 큰 스님은 말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셨습니다. 맑은 차향이 겨울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수행은 아직 남의 손에 달려 있구나. 수행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남의 손에 달려 있다니요? 누가 도와줘야 하고, 누가 인정해줘야 하고, 좋은 환경이 와야 수행하겠다는 마음 말이다.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스님은 마당 끝 오래된 우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우물을 보아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말없이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보살의 발심도 그러해야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산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큰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내가 지금 보살행을 닦는다 하셨다. 내일도 아니고 남이 대신도 아니며 조건이 좋아진 뒤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까? 그래. 마음 하나 맑히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이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장작을 패고 부엌의 허드레질도 묵묵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힘든 일을 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눈 덮인 뜰을 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눈을 쓸면 마당이 맑아지듯 마음을 쓸면 세상도 조금씩 맑아진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어느새 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맑아진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말이 부드러워졌고 다투던 이들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수행자는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네가 수행했다는 마음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참된 보살은 얻었다는 마음도 없고 이루었다는 마음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끝내놓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중생을 향한 서원이다. 저녁 종소리가 산사를 울렸습니다. 수행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 것 같았습니다. 비워질수록 더 깊어지고 내려놓을수록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길이라는 것을. 참된 발심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데서 시작된다. 수행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남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행이 더디고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은 길이 열린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진다.
보살행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 속에 숨어 있다. 남 탓을 내려놓는 순간 수행의 문은 비로소 열린다. 수행자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연꽃을 피운다. 내가 수행했다는 생각마저 놓아질 때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얻을 것은 없지만 중생을 향한 서원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 하나 맑히는 일이 곧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이다. 참된 수행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보다 가벼워지는 것이다. 보살은 결과를 붙잡지 않지만 자비의 실천만은 멈추지 않는다. 한 생각의 바른 발심은 1000번의 망설임보다 깊은 공덕이 된다. 그 비워낸 마음에는 원망이 머물지 못하고 자비가 조용히 자라난다. 수행의 끝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아무 공도 세우지 않았다는 듯 다시 중생 곁으로 돌아오는 마음이다. 해질 무렵 산사에는 저녁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을빛은 대웅전 처마 끝에 머물다가 천천히 산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화엄경을 공부하던 한 수행자가 법당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늘 배운 가르침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을 짓되 복에 머물지 말라. 은혜를 알고 원망을 내려놓으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 발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행했다는 생각마저 비워라. 수행자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 수행은 끝이 어디입니까? 곁에 앉아 계시던 노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끝을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수행의 끝이지.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노스님은 마당 한편에 오래된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등불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누구를 위해 빛나느냐 묻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밝힐 뿐이다. 보살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번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내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집착 대신 자비를 선택하며 내가 했다는 마음 대신 조용히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수행자는 천천히 합장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글자를 많이 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일이었고 남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 하나 맑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높은 산도 작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되고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지듯 보살의 길 또한 오늘의 한 생각, 한 행동, 한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녁 종소리는 다시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화엄경의 한 구절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법도 얻을 것은 없으나 중생을 위한 서원은 끝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서원을 품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산 속으로 걸어갑니다. 산과 같은 마음. 산사는 저녁 종소리로 하루의 먼지를 씻고 달빛은 고요히 법당 뜰에 내려앉습니다. 복을 짓되 복에 머물지 말라 하시니 손에 쥔 공덕마저 바람처럼 놓아버립니다. 내가 했다는 마음 하나 연못 위 그림자처럼 일어나면 막던 물결은 금세 흐려집니다. 보살은 높은 하늘에 오를 수 있어도
울고 있는 중생 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품고 원망 대신 감사의 등을 밝히며 상처마저 자비의 길로 바꾸어 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발심하여 눈 덮인 뜰을 묵묵히 쓸어갑니다. 마음을 맑히니 세상도 따라 맑아지고 한 사람의 따뜻한 숨결이 또 다른 생명의 등불이 됩니다. 얻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나 끝내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중생을 향한 서원. 그래서 수행자는 오늘도 빈손으로 길을 걸으며 모든 생명의 아픔 곁에 조용히 연꽃 하나 피워놓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